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지렛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불안한 상태고 또 여호수아도 아주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통과해야 될 길이 있는데 요단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을 건너면 조그만하지만 아이성이 크게 세 가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스 삼나 서판이라는 고대 기원 12세기의 역사서를 적어놓은 그러한 서판에 보면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의 죄악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혼합종교,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적인 문란, 이 세 가지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많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죠. 장성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아마도 좋게 200만 명은 되는 그런 숫자가 될 텐데 어쨌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시점에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결론 같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크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상처럼 받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그졸트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였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장의 말씀을 하시고 1장에 강해라 담대해라 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그걸 2번 반복하셨고 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은 4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과 4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은 4장에 하셨어요.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4장에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의 헬라어가 예수인데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그림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해주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것은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권위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크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 영향력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신약의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쓴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축복, 그 안식, 그 평안, 그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영향력, 평안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의 축복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암시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영향력 있도록 그 시점, 오늘부터 너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존경스럽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를 더 매력 있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반항도 많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따르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렇게 다를까? 물론 모세는 시작이었지만, 모세가 길을 다 닦아놨지만, 살아가는 달란트나 분량은 다 다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나안 땅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1장 2절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1장 2절인데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게 될 것이다,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큰 그림자만 하나 던져주시고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거의가 10이면 9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주지 않은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여호수아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반응한 거예요.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정도로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다 말씀해 주셨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반응했냐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10절, 11절을 보면 1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캠프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으니까 12캠프의 진들이 있어요. 모여 있어요. 므낫세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지파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3일만 있으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냥 건너가는 냇가가 아니었어요. 3일 동안 생각해오고 신중하게 계획을 짜야만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3일일까요? 주님은 3일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3일 안에 우리는 들어간다.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3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려면 날짜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건너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믿음은 며칠 걸리겠느니 라고 도전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3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하나님이 그냥 요단강을 쫙 갈라주시고 여기로 걸어가라 그러면 되는데 요단강 갈라준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내가 다 무너뜨려 놓게 그러면 되는데 왜 꼭 이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영인데 그 영 안에 마음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아가 그 안에서 활동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근데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축복으로 선물로 준 그 영이 스피릿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자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움직이면 영이 면역성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순결을 추구하고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3일 동안 너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3일 안에 건너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은 생각의 영역에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나오는 것인데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신성한 노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죄 약한 바이러스에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머슬을 기르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이게 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될 영역을 우리에게 평생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화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과 순결과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면 저 여러분은 놀라운 하늘의 근육이 우리 안에 생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3일을 말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가서 도와라 그럽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는데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모세가 살았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게 성읍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짓고 우리가 살 보금자리를 건설하겠다. 지금 서편은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9지파는. 12지파가 함께 지금 마음을 합쳐서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동편까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이기성을 보였어요. 이기적이죠. 너네만 가라. 우리는 여기에서 남아서 여기 다 성읍을 짓고 살 테니까 우리 모험 그만하겠다. 왜냐하면 여기 약속으로 모세 전부터 준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책망을 했어요. 아주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러한 아름다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었니? 너희의 형제 남은 9지파가 12지파가 함께 왔지 않느냐? 여기까지.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반드시 너희 남자들은 같이 건너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싸워서 이 사람들이 안정될 때 너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을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 묵상 속에서 세 가지 극단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극단은 교회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정을 내팽개쳐 놓는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뺏어갔어요. 별로 챙겨주지도 않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일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의 일들이 시간이 안 따라주니까 그냥 내팽겨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종교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그 아이는 커서 또 자기 자녀를 그런 식으로 기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극단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옷을 입혀주고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들을 등한시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정말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한데 생활은, 집의 생활을 보면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가면은 너무나 이렇게 어지러져 있고, 가면은 살림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두 번째 극단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 비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함께 들어가는 것의 목적을 분명히 말했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땅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과 그것을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자녀가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건너가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줄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과 가정이. 그 부분을 왜 남겨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줘서 우리가 사는구나. 근데 사람이 요즘은 다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다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끌려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종류죠. 우린 여기서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면, 안정되면 그때 돌아와라. 그 대신 성읍을 먼저 져라. 우리를 지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균형 있잖아요, 두 개 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 놓고 가. 땅바닥에 놓고 가. 땅바닥에 놓으면 다 그냥 알아서 살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멋진 말이 나옵니다. 다 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성결하게 하고 안정됐을 때 모세가 그래요. 돌아가라. 수고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그동안 얻었던 탈취물들을 너희가 가져가라. 금은보화와 가축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준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준 비전이죠. 교회 공동체의 비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보상을 잘못 생각하면 흥정으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보상은 딜이 아닙니다. 보상은 딜이 아니에요. 흥정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보상은 사랑입니다. 보상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상 받잖아요. 어렵게 어떤 고개를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보상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네. 저는 그렇게 느낀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선물이고 보상이에요. 보상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수고했으니까 이거 줄게요.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상 주는 거예요. 보상을 통해서 걔의 성취감을 이루게 해주고 만족감을 이루게 해주고 너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야. 스스로 만족감을 주는 것이 보상의 목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극단은 지극히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앞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걸림돌이 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세상의 말이 요즘에 그런 말 같아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독박 육아? 여러분, 독박 육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용어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컸을 때 그 아이 속에 어떤 인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사람을 독박을 쓰게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내는 창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좀 세상에 쓰는 그런 표현을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사나 제목들이 나오면 쳐다보지도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부정적인 얘기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축복 육아? 은혜 육아? 여러분이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이가 여러분을 선택해 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아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쓸 것을 아이 때문에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아이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이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생활이 어려워질까 봐요? 반대예요. 아이를 안 낳으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그 인스타에서 짧게 넘어가는 쇼트를 봤는데 한 아이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가 혼자 방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근데 뭐해? 물어보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고 있어요. 재밌어? 외로워요. 부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 보셨죠? 저는 울었어요. 그거 짧게 보다가. 이렇게 이쁜 아이를,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달라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단어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단어인가?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 이것이 있을 때 균형 잡혀집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비전대로 균형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돌보면서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은 에돔,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돔의 가나안 아내와 결혼해서 난
자녀가 아들이 첩하고 결혼해서 낳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는데 그 아말렉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잖아요. 이들은 무방비 상태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전멸되게 됐는데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최전방으로 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겼어요. 기적같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오늘 일어난 일을 다 서판에 적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반복해 외워 들리라. 그럽니다.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운 사람이라 그걸 못 들었거나 안 본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읽어줘야지 본인이 싸워서 이겼는데 왜 하필 여호수아를 그렇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필요 없는 사람이 현장을 다 본 사람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줬다. 너는 평생에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쓰러집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 한순간에 그냥 몰락합니다. 어떤 죄에 빠져서.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도 그랬고 많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대단한 간증을 하고 책을 써놨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이끈 바로 그 주역에게 귀에 따갑도록 외워 들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라. 다시 외워 들리라. 다시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을 가장 많이 외워 들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성사를 많이 시킨 사람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극받아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겸비해져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언제입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볼펜 하나 들고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지금 볼펜 들고 있죠? 한번 세워보세요.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근데 잡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을 더 목마르게 해야 돼요. 더 말씀을 외워 들려야 돼요.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까?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숙여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금방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희한하죠. 그냥 금방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되게 두려워져요.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더 갈망하십시오. 은혜가 안 되면 울으세요. 억지로라도 울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제발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무릎을 주세요.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의 감격에 젖어서 울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라고 합니다. 그 세계적인 설교자,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 여러분,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처럼 높였을까? 눈앞에 요단을 아직 건너지 못했는데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과 3장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 요단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요단에 건넌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먼저 여리고가 나옵니다. 순서는 요단 다음이 여리고인데 여리고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2명을. 신실한 2명을 뽑아서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를 가서 여리고는 이중성벽으로 돼 있어서 난공불락이고 뚫기가 불가능한 성입니다. 근데 아직 요단을 건넌 다음에 문제인데 보냈더니 들통이 났고 들통이 나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통이 나고 나자마자 기생 라합이 놀랍게도 그들을 감춰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떨고 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신이다.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텐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넌 거 다 들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2명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정탐을 보낼 때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벽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굳게 믿는 거예요. 요단도 안 건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과하게 하실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2 사람도.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음성을 듣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안 건넜는데 여리고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십니까? 그 눈이 있습니까? 요단 건너고 더 큰 여리고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백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직 요단 못 건넜는데 여리고 같은 철벽이 있더라도 요단 건너지 못했어도 여리고 성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것입니다. 빨리 와서 차지하십시오.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앞날에 걱정하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코앞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그것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되게 중요한 말을 써 있는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와 밀과 이 거두는 추수, 하베스트의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은 수심이 한 1m에서 3m였고 폭이 30m였대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폭이 1.6km에 달했고 이 길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6km고 깊이는 6m에서 7m가 된답니다. 그래서 3일을 지켜본 것 같아요. 물이 혹시 빠질까 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묵상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3일을 기다렸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 오늘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밟고 들어가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너희가 오늘 걸어갈 것이다. 놀랍고 멋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멋있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뻗어라. 근데 이때는 요단강에 섰을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냥 창의적으로 다 구상해낸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운데로 들어가라.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따라 들어가고 백성들 따라 들어가라. 그렇지만 1km 이상 거리를 두고 보면서 들어가라. 제사장이 먼저 들어간 거 보고 물이 갈라진 거 보고 들어가라.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제사장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의 종으로서 거기를 걸어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20세 미만의 사람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전쟁에 나가는 계수된 자 중에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 믿은 사람 갈렙과 그 아래의 사람들은 그리고 한 무리가 더 있는데 제사장, 계수하지 않은 제사장 족속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20세 이상 중에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과 거기에 현혹된 사람만 못 들어갔지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건너는 순간 제사장들도 이미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건너본 거예요. 제사장들을 레위지파는 지파를 땅을 분배하지 않아서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을 둘로 쪼갰기 때문에 12기 된 거예요. 레위를 빼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미 그 길로 걸어가 봤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을 40년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40년 전에 행했던 일이 이제 추억이 되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피크였던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하죠. 민수. 그죠? 40년 전에 없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20세 미만이었으니까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20세였던 사람들은 이제 60이 된 거예요. 10살 했던 사람은 50이 된 거고 1살 했던 사람은 거의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굳게 쓰고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연상이 되시죠. 굳게 섰고 그리고 12돌을 취하고 또 12돌을 24개였어요. 12개는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놓고 나중에 너네 자손이 물으면 저 돌이 뭡니까 물으면 건넜다고 해라. 이렇게 건넜다고 해라. 그 다음 12개는 길갈에 너희가 건너자마자 만난 그 길갈에다가 12개를 세워라. 고고학자가 돼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고학자. 고고학 하나님이 하신 길갈도 가보는 거예요. 요단강도 진짜 12개가 있나 가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직접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돌기둥을 봤다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40년 전에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더 멋있는 게 모세는 하나씩 다 가르쳐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창의적이에요. 본인이 그냥 믿음으로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때는 먼저 뻗고 갈라졌을 때 들어갔어요. 근데 먼저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더 놀라운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후세들에게 남길 이야기가 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는지냐. 야고보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저 그 말 좋아해요. 영혼 없는 소리 하네요. 뭐 이러는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는지 누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크리스찬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말할 때. 그냥 말을 해도 영혼이 있어야 돼요. 언제 영혼이 있습니까? 진실하게 얘기할 때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몸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살아있는 믿음인가? 첫 번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두 번째, 죽었다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살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더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을 외워 들리고 있습니까?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더 갈망해야 돼요. 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윗처럼 창문 밑에 내다보다가 죄나 짓습니다. 평생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사모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주님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죽어있는 영역이 있다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깨워주시고 죽은 믿음이 있다면 산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살아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균형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세대는 너무 이기적이 돼가고 있고 요즘 세대는 너무 하나님의 일보다는 너무 가정에 치우쳐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 시대들은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해서 가정을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요즘 세대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자녀를 맡길 때 그 나머지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주님이 셀을 하게 해주셨다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셋들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안정과 안식과 주님이 주신 그 지경과 또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 안정되게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또 나 사랑하는 아버지, 또 주변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으로 주님 앞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부어주소서. 내가 은혜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주님 기도하고 주의 아름다움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온 영혼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땅에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권위 있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